그리고 반갑습니다.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거기든 제가 먹어야 되는 약은 의사가 처방을 일단 해요. 그러면 3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의료보험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된 그 종이를 가지고 이제 약국을 가요. 근데 요새는 콜롬비아가 의료가 좀 안 좋아져서 약국에 가면서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약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 언제쯤 와라? 갑니다. 또 없어요. 갑니다. 또 없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제가 약을 못 탔어요. 그런데 이 약이 보험이 안 되면 약값이 비싸요. 약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또 약이 없어요. 수입품이다 보니까. 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홍천중앙교회의 기도와 사랑 속에 제가 약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약이 있어도 정말 한 달치를 살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5개월, 6개월어치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제가 2년치 선물을 여러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늘 이렇게 약뿐만 아니라 늘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30주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꽤 많은 시간 흘렀는데, 그래서 갑자기 언덕 위에 그 옛 교회도 생각이 나고, 정말 목사님, 사모님, 그때는 뵈면은 집에 계시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신방하시고 또 전도 나가시고 그 열심히, 그리고 정말 지역의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을 자꾸 보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큰 가르침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중요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저희 어머님이 개척하셨던 개척교회,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저에게는 홍천중앙교회입니다. 목회하시는 그 두 분의 목회자의 그 삶을 옆에서 봤고, 그리고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또한 배웠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사가 선교사로 가서 또 목회자로 쓸 때 그 이제 저희 어머님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이민수 목사님의 그 모습들을 좀 닮아가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너무 감사했었고, 오늘 감격적인 오늘의 예배가 저에게는 아주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번엔 나와서 그 인사를 드릴 때 무슨 얘기를 함께 나눌까 하는 생각했었어요. 네, 나의 코람데오, 즉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땠던가 하는 것이 갑자기 큰 주제로 떠오르더라고요.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과 공간, 그것의 많은 부분이 콜롬비아인 걸 알았었어요. 그리고 나의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더불어서의 삶이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먼저는 정말 이렇게 이곳에서 끊임없이 보내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동력자들, 그 동력자들과 더불은 삶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지인 동력자들과의 더불은 삶이었어요. 저에게 핀을 주신다고 했는데, 포인트 핀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받았네요. 이건가요? 예. 이거를 제가 약간 무지하지만 이렇게 딱 하면 밑으로 딱 하면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걸 딱 하면 내려가는 거겠죠? 맨 위에요? 맨 위를 척 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의 사역은 나의 삶이 아니었구나, 나는 보조의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안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이렇게 저의 바람은 청년들과 같이 사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청년들과 같이 사는 그 소박한 그 삶을
꿈꾸고 그것을 어떤 사역의 방향으로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에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의 그 어떤 것 하나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그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 그러시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근데 전 그랬어요. 보는 소망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근데 구원뿐만 아니라 사역도 그렇더라고요. 그저 참음도 아니지만 그때 그 작은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그것이 지금의 사역들로 이어지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때 저희는 2006년, 2007년 저렇게 청년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삶을 나누고자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함께 나누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어떻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지를 우리가 시험할 장소로서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정말 지역마다 가서 지역교회 전도를 하고 이 삶을 살아보자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작은 소망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왔다고 얘가 저를 많이 무시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동그란 버튼을 누를까요? 아니면 우회 버튼을 누를까요? 예. 그럼 거기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주셨거든요. 이제는 3층이 됐습니다. 저기서 저희가 같이 살잖아요. 저와 몇 년 전에 왔던 저희 구스타보 목사와 그리고 디메사 전도사, 그리고 이제는 베네수엘라에서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도 역시 저희 센터에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사는 이런 삶을 살면서 저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이럴 때만 해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다른 무엇인가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루시겠지라고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역자들은, 저는 지금 우리 바울 선교교회 현지 교회에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우리는 저희 바울 선교교회는 정말 선교적인 교회로 처음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먼저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도 많이 연약해요. 많이 연약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제가 확 제 사진을 몇 장 넣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설교도 저희 구스타보 목사나 디메사 전도사, 그리고 모든 아이들 케어하고 아이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들이 해요. 그걸 보니까 저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아니었구나. 나는 작은 씨앗으로 있었고,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조금 싹트게 해주시더니 나보다 더 유능한 그런 사역자들 두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음으로 기다리게 하셨던 그런 사역, 그런 어떤 시간들이 아니었던가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연약해요. 저희 사역자들은 정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저희가 처음 같이 동력할 때 더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른 청년들은 다 이제 자기 사역으로, 자기 교회로 돌아갔을 때 저 두 사람은 이제 결단을 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가정도 믿지를 않았고, 저희 디메사 전도사 어머니만 신앙생활 하셨고, 디메사나 나머지 아버지나 형제들도 신앙생활이 없었고, 우리 구스타보 목사 역시도 아버님이 열심히 천주교 성당에 다니시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 형제, 정말 우리는 부모 형제 본토 친척을 떠나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생활할 때
저희 소망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러셨어요. 정말 그러셔서 이제 우리 구스타보 목사의 어머님도 저희 사역을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저희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저희 가까이 사시면서 저희 일을 그때그때 도와주세요. 그리고 디메사 전도사 아버님과 그 동생들은 아직은 믿지 않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디안 마을에서 전봇대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 어진 자매가 결혼 때 그 봉헌한 그 봉헌을 기초해서 또 교실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아버님이 그 먼 거리까지 함께 가서 함께 일하고 함께 봉사를 해주시고 지금도 또 가고 싶어해요.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런 감사와 그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하실 하나님을 많이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렇게 열심히들 저희 이제 사역장 바울선교교회 그 본교회, 그리고 또 빈민촌에 있는 지교회에서도 역시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또 그 후발로 오는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그 봉사와 그런 아주 협력의 그러한 은혜가 많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처음에,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2006년, 7년 그때 2009년까지였는데 지역의 학교를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사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 학교를 놓쳤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연약한 학교들을 이제 두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서 정말 분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직은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그 명목으로는 도덕을 가르치고 뭐 사회를 가르치고 이런다고 해서 들어가지만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그 선생님들도 방해를 안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전체 분교를 관장하는 교장 선생님 만나 뵀는데 교장 선생님도 언제든지 다른 학교를 원하면 또 넣어줘 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거는 저희 정말 15, 16년 전에 시작했던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에 온 그런 우리의 그 자매들이 또 이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기엔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주신 소망은 너무도 그 견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조건들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사역을 못해, 이런 조건이니까 아직은 일할 때가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연약한 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것은 더더욱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나 가정에서 이렇게 비난도 많이 받던 우리 사역자들,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하나님 향해 나가는데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 사역 이후에 한 20년의 선교 생활이 지나가면서요,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많았었어요. 교회 사역도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린이 사역도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 내가 너무 이전에 정말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다 놓친 건 아닙니까? 너무 내가 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역지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이곳이 아니면 더 다른 나라를 보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좀 몰입하고 하나님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사역에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인디안 사역지가 열렸습니다. 먼 거리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었고 아무 생각도 없었죠. 그 성경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중보의 제목을 뛰어넘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갔을 때 저희 사역자들, 저와 저희 사역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은 어딘가에 가서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마음의 일치가 돼요. 정말 감사한 게 마음의 일치가 돼서 정말 힘듭니다. 사실 1100km 그 버스도 가고요, 차량으로도 가고요, 그리고 항공기로도 가지만 비행기로 간다고 해서 편한 것도 없고 버스로 간다고 해서 더 불편한 것도 없이 다 힘들어요. 다 힘든 게 막상 가서 그곳에서 마을에 들어가거나 마을에서 사역하는 여건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이렇다는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이렇다 하고서 함께 보았을 때 그게 마음에 합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은 그 문을 두드립시다 하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일을 시작을 해요. 저 와나파레포 이 다른 인디안 보호구역은 그래도 자기 땅도 있고 하지만은 저희 와나파레포 주민들은 뭐 가구라고 해봤자 뭐 20가구도 채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추장이 허락해 줘서 빌부터 살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좀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추장님의 그 아들이 되는 아들이 그 지역에 우리 지역의 지도자인데 조금씩 저희가 이 주민들이 좀 물러났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많이 비춰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이주를 해야 되나 하고 지금 많이들 염려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이제 땅을 찾아서 나서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와나파레포에 문을 여셨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3-4번 그곳을 가죠. 가면은 짧게는 한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씩 이렇게 묵으면서 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저렇게 저도 예전에는 모래길 걸으면은 제가 깔끔 떠는 것도 아니면 그런 성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갔다 오면 이 다리에 이 온 몸이 그 모래로 그냥 뒤범벅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시커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샤워를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참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겠거니 해지는 곳입니다. 이제요 저희 아이들 이제 급식도 이제 갈 때마다 밥을 주면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물론 체중도 늘었어요. 키도 컸어요. 매년마다 저희가 이렇게 체중 변화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2년 동안의 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정서적으로 더 많이 그 성장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밝게 웃고요. 예전에는 저희를 만나는 것이 뭔가 과자를 먼저 아니면은 뭔가 음식을 먼저 이랬었는데 이제는 기꺼이 와서 함께 놀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시간만 되면 자기를 서로 가서 이제 밥을 받아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함께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그 스페인어를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있잖아요. 7가지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뭐죠? 처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거요. 생명의 빵. 그다음에 하늘 문. 그래서 7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외워요. 스페인어로. 그리고 이제 예배도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남자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크니까 한 7살부터 6-7살 되면은 벌써 이제 염소를 이제 방목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염소를 다시 불러들이고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여자아이들은 한 8-9살쯤 되면은 이제 뜨개질을 시작을 합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해먹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방도 있는데 손뜨개를 그때부터 배워요. 그때부터 배워서 여자들의 주 이게 수입품이 수입품이 뭐죠?
수입원이 저렇게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임금 착취를 받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쌀 한 봉지라도 콩 한 봉지라도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깃거나 하는 거는 전부 여자들의 일이에요. 여자들이 가정 일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 일은 너무 많아요. 아침에는 물 길어야죠, 아이들 돌봐야죠, 그리고 식사 준비해야죠. 식사 그래봤자 오전에는 커피가 다행히 있으면 커피 한 잔 해서 이제 마시고, 아이들은 보통 학교를 가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가면은 조금의 급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급식을 먹으면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게 점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녁 때 이제 겨우 이제 집에 가서 밥 한 끼 이제 먹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차려야 되는 건 엄마들 몫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저렇게 생계를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수공예품을 만듭니다. 아빠들은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농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힘들다 보니까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서 요새는 저희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 단체로 자꾸 아버지들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활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정말 저희 지역에 있는 부분까지도 내려와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가정 내의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말씀드렸듯이 그 일부 다처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내려가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가끔씩 한눈을 팔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헤어지는 것도 그래서 완전히 우리처럼 막 그 이혼도 아니지만서도 이쪽에 한 다리 저쪽에 한 다리 걸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들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어머님들에게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제 남편 보고 너 오지 마, 뭐 집에 들어오지 마 이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거기는 가부장적인 권위가 너무 크니까 여자들이 그 움쭉달싹도 못하게 남자들이 아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님들이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많이 고통받는 그러한 저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이런 모임 시간에 우리가 더 열심히 어머님들이 함께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역지 말씀을 드렸던 사역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특별히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인디안 지역 어린이들, 저희가 감사하게 올 초에 한국의 어느 침례교회에서 저희 아이들 1:1 결연을 해서 한 그 25명 정도 아이들을 이렇게 결연을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물질 지원을 해주셔서 급식을 할 수 있고 생필품을 나눠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의 다음 소망은 이제 아이들이 먹고,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종자 나눔도 하면서 일을 진행하지만 그 아이들 그 지역에서 어떤 그 1차적인 농산품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 변화가 심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거기도 어려움이 더 심해요. 거기는 1년에 2차례 비가 와서 1년 2차례 3개월 동안의 농사로 나머지 시간들을 그래도 좀 뭐 옥수수라도 아니면은 그 감자 비슷한 그런 구근이라도 아니면 콩이라도 이렇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4월에 나눠준 종자는 비가 안 와가지고서 심은 사람은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이렇게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이라도 좀 저장해서 둘 수 있는, 그리고 이 집안에서 쓰는 그런 물을 좀 호스를 그걸 좀 연결해서 하여튼 지역마다 하여튼 중심부에 호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1차적인 농산품만이라도 정말 1년에 2번의 농사가 그래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수도 시설,
그리고 물탱크 시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이나 아니면 마을 자체가 좀 더 이렇게 삶에서 여력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예배가 단지 예배가 매일 뭐 먹을 것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그 더 큰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마을이 좀 더 경제적인 부분에서 물론 이 복음을 떠나는 경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길을 걷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그 길이 다시 또 다른 길로 인도하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또한 이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저의 그 헌신이 필요한데 때로는 이렇게 육신을 핑계로 대서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을 사실은 돌보고 있었거든요. 몇 분들을 돌보고 있다가 올해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됐어요. 만나뵐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다 승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를 승인을 해주시면은 올해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에게 정말 작은 위로의 어떤 잔치나 정말 위로의 선물이라도, 그리고 필요한 그 의료적인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떤 그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전부 9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생존에 계신 분 중에서 너무너무 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버티며 살아오셨을까 할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지금 저와 같이 사진 찍은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94세신데 아들이 54가 넘거든요. 근데 장애자예요. 이 완전 장애라서 이렇게 정신 지체 이런 장애라서 전혀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문간방에 두고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면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면서 밥을 줘야 되고, 그 할아버지는 90이 넘은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들을 돌봐야 돼요. 내 90 넘은 노고라도 지금은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조금 오는 그 지원금을 통해서 아들과 같이 먹고 사는데, 이제 94세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아들을 어디에요? 어떻게 정말 어떤 시설에 보낼 수 있을지 사실은 암담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 시설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런 분도 계시고요.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뭐 노환으로 여러 가지 병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많지만은 저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그리고 가족이 있어도 그것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러한 저희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분들을 뵈러 가면요, 그 어느 누구도 불평을 안 해요. 그리고 너무나 집집마다 방문하면 너무나 좋아하시고 한국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그 이후에 와보셨던 분들도 정말 한국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시고, 그 전쟁 이후에 그 결코 다시 밟지 못한 이 한국 땅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많으신 그러한 할아버지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아마 콜롬비아에서도 그 각국의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아마 한국에 도착할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너무 노구이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저분들을 이번에 더 이제 가까이서 섬기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이 복음의 빚을 질 수 있었던 그 안에는 또한 저분들 저렇듯 유엔을 통해서, 유엔이라는 이름 속에서 많은 나라의
그 젊은 15, 6, 7의 청년들이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왔던 저런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나라가 이렇듯 복음의 빛을 생각할 수 있고 이 빚진 자를 심정으로 또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시도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열어주신 길은 하나님께서 자꾸만 더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홍천중앙교회도 다시 이제 올해 내년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뵈니까 전부들 엄청난 사역에 힘이 있으신 그러한 분들인 것을 느낍니다. 사역은 나이 때문에가 아니고 사역은 그리고 어떤 그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 여기는 초등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홍천중앙교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러한 그 세대의 맥 속에서 정말 홍천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연약한 것 같지만, 그리고 빌 바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부족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이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일당백하고 일당천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써질 것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동안도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감사드리며, 그리고 해서 계속해서 또한 기도로서 도와주실 것을 또한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문수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홍천중앙교회가 30년을 견고히 성장했습니다. 주님 친정으로 앞으로 도약의 시기를 맞아야 또한 하나님, 목사님께서 도약의 발판을 놓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곳을 통하여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나이를 떠나서, 진정으로 신체 조건을 떠나서, 가정적인 상황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요 등대와 같은 그러한 홍천중앙교회로 더욱더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콜롬비아에서 주님 작은 자의 얼마나 연약한 자가 얼마나 연약했으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발걸음을 인도하셨는지를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의 발걸음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이분들에게는 더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